여러분, 모세 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십계가 떠오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이미 소천한 저희 큰 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극장이라는 데를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대한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극장에서 십계를 상영할 때 그 극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70mm 엄청난 그 스케일의 그 대화면과 거기서 펼쳐지는 이 십계의 영화는 그야말로 저에게는 정말 신기의 경험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 모세를 생각하면 이 영화가 생각이 나고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장면처럼 그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성경 퀴즈 내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인물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모세라 그랬죠. 못 세서 모세, 또 뭘 세야 되는지 몰라서 모세. 그러면은 산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 미리 아는 것처럼 100점을 받는 여인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뭐 척하면 다 아시는군요.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모세 또 그 미리암, 우리가 200 성경 읽기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는 그 200 성경 읽기 구약의 큰 흐름의 맥락에서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했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모세가 양을 치는 호렙산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 사람도 없고 그저 양들을 매일매일 쳐야만 하는 그 호렙산, 모세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배당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아니고 모세의 일터 가운데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찾아온 것도 아니요, 또 거룩한 성전에 찾아온 것도 아닌데 그 모세가 일하는 일터, 더럽고 또 지저분한 양들을 치고 있는 그 척박한 광야,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그 현장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 땅은 거룩한 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주일 예배하는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터 역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잘 차려입지 않아도,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지금처럼 찬송을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손님을 부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터가 하나님과 무관한 죄 많은 세상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태도에 익숙하지요. 일요일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저 세상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나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지만 월요일 여러분이 일하는 가게, 회사, 또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들, 그것은 그저 죄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또 찬양되는 거룩한 일이고, 반면에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은 그저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거룩한 돈이고,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마이머니라고, 내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 교독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고백하고 또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위로다, 가장 큰 위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을 구주다, 또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삶, 내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작업복을 입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터 현장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나 또 직업이나 돈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모든 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목적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신성한 목적이 왜곡되면 일상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세상적이 되는 것이며 신성모독이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모세에게 대화를 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흔히 말하는 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평범하게 여겼던 그 모든 일상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백한 뜻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를 복종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전이나 왕궁에 들어갈 때 흔히 신발을 벗었다 그래요.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관습이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곧 그 신, 그 주인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표시라는 것이죠. 신을 벗음으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신을 벗는 사람은 흔히 노예라고 그럽니다. 노예들은 신을 벗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소유권은 내 주인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다스림 안에 당신의 지시를 따라서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벗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도 너가 나를 주인으로 경배하라 그런 뜻이겠죠. 너가 나를 주님으로 마치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듯 공경하고 또 그 지시를 따라 순복하라 라는 뜻이겠죠.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일터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터 가운데 기도하고 일터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일터, 그 현장에서 말하자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답게 그렇게 일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의 삶 자체와 여러분이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통하는 그 방법,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8절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316쪽인데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권면하는 대목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인데 6장 5절에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대목입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어디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은 일하는 모습과 그 삶의 태도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신자로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은 1차적으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곧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실함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듯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이 일터 현장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대하는 일들도 내가 주님을 섬기듯 한 그런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는 그러한 경외의 모습이고 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주인이 회사의 사장이나 자신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이, 아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몸과 내 영혼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됨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꼭 신자가 아니라도 사회에서는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실해야 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우리가 성실해야 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말도 맞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런 고백으로 내 삶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고자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성실함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첫 번째 모습이라면, 또 하나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성과 탁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일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한다면 정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 일이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처럼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성실하게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건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 회사에서, 가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유학을 할 때 오늘 저녁에 강사로 오시는 그 방성기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참석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귀한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랜드 그룹에서 사목으로 계셨었는데 그 이랜드 사목으로 또 함께 일하시던 한 목사님이 밴쿠버에 함께 공부하게 돼서 세계관 연구 모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이랜드 사목으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장 사역 연구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여러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들 가운데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뽑았는데 정작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일이라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 그럽니다. 당시에 이랜드는 7대3 이렇게 뽑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 7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3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7 그리스도인 3 이렇게 뽑았답니다. 그리스도인을 더 많이 뽑고자 하는데 실제로 뽑아보면 3대7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을 뽑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성실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정직성과 또 탁월함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데 대충 하는 일은 없겠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눈가림하려고 하진 않겠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탁월성은 좀 다른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그 모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기대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탁월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려고 힘쓰느냐의 탁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터에서의 그 생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작은 역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애쓸 때 탁월성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클레이튼 커셔라고 하는 그 LA 다저스의 그
투수의 영상을 본 적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런 영상입니다. 이 커샤는 그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홈,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아원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오프 시즌이 되면은 이제 시즌이 다 끝나면 그 잠비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또 그 시즌 중에는 탈삼진 기부라는 걸 한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커샤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나씩 잡을 때마다 500불을 자신이 기부하고 또 후원하는 사람들은 100불씩을 기부해서 그 모은 돈으로 그 희망의 집 그리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래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것입니다. 이 메이저리그 선수가 그 얻은 돈과 또 그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면, 그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영상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선수가 자신이 투수로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운드를 지키는 투수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 마운드에 서서도 그 일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혼신을 다해서 투구하는 것이죠. 그의 직업정신, 그가 삶에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가 돈으로, 그가 선행으로 하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커쇼가 쓰는 그 마운드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큼이나 그가 매일 경기 때마다 쓰는 그 마운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그렇게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능력보다 사실상 일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능력이 훨씬 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일터, 여러분의 일상생활,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신을 버리고 돈만 챙겨서 도망갔던 그 둘째 아들이 거렁뱅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겨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하는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은 노예처럼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녔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신발도 없을 만큼 다 잃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 어쩌면 그 모습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신발을 신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발에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미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실함과 정직함과 탁월함으로 여러분의 그 삶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의 현장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에게 신발을 신겨준 그 아버지의 미소처럼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실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